오늘은 여러분과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자기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서두에 밝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고루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그 인사말이 어떤 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거짓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일 먼저 사도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12명의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모든 것이 다 참이지 않고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대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거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대부분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부름하는 자가 아닌 파견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정당한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는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권위의 연속성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바울 자신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인사말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사말에 바울이 디모데를 거론하는 것은 디모데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친근감을 주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골로새 교회의 근처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다, 내가 살던 고향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매우 친근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디모데는요, 자기 지역 사람과 아주 유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에서 각 교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안디옥 교회, 여기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간에 어떤 곳이 있는, 여기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시외각으로 바울을 버렸을 때 그 무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로 이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 골로새와 루스드라는 같은 고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와 긴밀하게 관계 있는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 성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라는 헬라어 하기오이스라는 단어는 신자에 대한 최상의 표현으로서 구약적 배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여 선택하여 성도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던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로서의 자아식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단어, 하기오이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요, 제 비문에는 전규택 목사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전규택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그 비문 뒤편에 이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를 불러서 믿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요, 바울 서신 속에 무려 164회, 164회나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의 신앙 체험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 사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한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과 영적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였습니까? 이처럼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도 신실한 형제들처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를 통칭할 때 신실한 형제 에바브로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가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도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신실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참된 평안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사실 그 자체를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평강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특성 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만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며 또한 구원에 관계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하여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왜 모순이 없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라고 왜 모순이 없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라는 달랐습니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장점만을 바울에게 잘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요, 99가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미완성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곤 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눈에 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특별히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함께 하다 보면 자꾸 미완성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단점만이 눈에 띄게 되고 그 단점만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발견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관계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그러한 탤런트들이나 그런 분들을 완벽할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다. 도로 공사를 할 때 엉망이다.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파여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면 깨끗하고 시원하게 길을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족함, 허물, 실수가 보인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단점은 치명적인 것이고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인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죄인입니다. 소위 요즘 새롭게 생긴 단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저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라면 공동체는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이분들은 수없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날부터 열매 맺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날부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다음 날로,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로 열매 맺는 생활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묵은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갓 예수 믿는 사람,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부터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로부터 배운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신실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와 영적인 관계에 있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요, 개역 개정 4판으로 먼저 읽고 쉬운 번역으로 다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들과 협력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요, 신실한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만을 주의 종에게 전해주는 자였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자 바울은 그들의 열매 맺는 생활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복음을 받고 받은 그날부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을 때 바울은 그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본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은 에바브로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헌신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헌신된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내 이웃이 밝아질 것이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에바브로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와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에바브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별받은 성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가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